여행을 즐겨라. 특별히 무전여행을 즐겨라. 저희 신학교 교수 한 분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제언을 하셨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 교수님의 그 제언을 따라서 나주에서 온 친구 한 사람과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21일간 3주간의 무전여행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초순까지였으니까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힘든 때에 무전여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천안 삼거리 지역을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칼국수 한 그릇이 100원 정도 하던 때였었는데 천안 인심이 조금 좋지 않아서 천안에 와서는 칼국수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와 100원짜리 칼국수를 시켜놓고 열심히 둘이 정신없이 먹었던 그런 기억도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생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그중에 여행에서 오는 경험은 아마 평생 잊지를 못할 것이다 하여 제언하신 그런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분은 젊은 시절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괴테라고 하는 사람에게 흠뻑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괴테는 여행광입니다. 무척 여행을 즐겨했습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유럽 전역을 헤집고 다닌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의 문장력이 우리는 흔히 괴테를 독일의 문호라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마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사고 구조 체계가 정직하고 또 체계적인, 그래서 철학과 신학을 발전시킨 독일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독일 사람들은 사고적입니다. 엄청 체계적입니다. 자, 이런 나라의 괴테는 문호로 별명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상가가 있지만 괴테 외에 독일의 또 다른 문호는 없습니다. 그만큼 괴테는 굉장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문장력으로 엄청 많은 책을 썼고요. 또 그 책으로 당시 유럽 사회를 굉장히 감동시킨 사람이 또한 괴테입니다. 자, 괴테가 여행을 굉장히 즐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괴테는 젊은 시절에 엄청 대단한 반항아였습니다. 여러분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 유럽 사회는 산업문명 사회로 급변했습니다. 역시 급변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열이죠. 자,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당시 유럽 사회도 교육열이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교육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때입니다. 근데 괴테는 아마 그 교육 열의와 그 시스템에 굉장히 반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젊은 시절에 그냥 집을 나가서 여행을 즐깁니다. 자, 여행을 통해서 얻는 많은 지식과 식견을 통해서 훗날 글을 쓰죠. 자, 그 쓴 글 중에 시 한 편이 곧 여러분들이 보신 마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왕이라는 시, 그 괴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였어요. 자, 그 마왕이라는 시는 여러분들 자막에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은 한 아버지가 한밤중에 아들을 태우고 열심히 어디론가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전진합니다. 전진하면서 아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너 미래의 출세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내 말만 믿고 나와 함께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자. 아들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섭 때문에,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아들은 죽을 지경.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마왕이 보입니다.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저 귀신들의
종자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만 좀 가세요. 아들이 아무리 호소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말을 달려가죠. 여러분들, 슈베르트가 피아노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발굽소리입니다. 어디론가 정신없이 향해, 밤낮으로 향합니다. 끝도 한도 없이 갑니다. 아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출세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엄청 반항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당시의 교육 시스템과 그 열의를 굉장히 비판한 사람입니다.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가 쓴 파우스트도 또 에그몬토도 역시 그런 얘기가 거의 절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말씀은 그 괴테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괴테는 3,000년 전에 문장가 있던 솔로몬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 문학인 이 아가서. 사실 이 아가서는요, 그냥 대충 보면 신앙적인 문서인가 할 정도입니다. 아니, 읽기도 조금 부끄러워요. 등장하는 용어들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을까 할 정도로 두 연인 사이에 뜨거운 열정을 시에다가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여러분들 등장하는 용어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앞뒤로는 또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이런 용어도 등장합니다. 한 남성이 여자를 사랑하되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 누이, 내 신부. 사실은 낯간지러운 그런 얘기,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읽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이 아가서에는 신앙적인 용어가 전무합니다. 하나님이란 용어는 전혀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주님이란 말, 신앙적인 용어, 거룩함, 경건 완전히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순수히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의 표현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왜? 왜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 이런 낯간지러운 이런 얘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아가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 같으지만, 그러나 솔로몬 본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거기다 담았고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런 애정스러운 표현을 솔로몬은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영혼의 귀로 듣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또 자신을 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솔로몬은 영혼의 귀로 듣고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을 했다. 하나님께 솔로몬을 부르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내 누이, 내 신부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 내 아들아 라고 함께 가자 라고는 표현의 말씀이 오늘 이 아가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신앙적인 은유법을 쓰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신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훗날 많은 사가들이 이 성경은, 이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오기에 충분한 책이다 하여 넣습니다. 자, 오늘 표현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있음에 비둘기의 소리까지 들려오는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과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호소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겨울이 지났어요. 일할 때가 되었으니
네 시대가 왔으니, 내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말고 열심히 나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자. 내 뜻을 네가 잘 실천해 줄 것이고, 너는 충분한 그런 신앙이 있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누이고 내 신부이고 내가 어여뻐하는 자이고, 그러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괴테가 솔로몬의 아가서를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 200년 전 얘기이지만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책무이고 의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괴테가 느끼는 당대의 교육적인 열의는 자식을 다 죽이는 열의였어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고 오직 출세와 명예와 돈만 하는 사회, 이런 데 온갖 부모들의 관심과 정열이 다 쏟아져서 결국에는 자식들을 다 죽어 나자빠지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반항을 한 거죠. 결국 괴테는 그 반항아였지만 아마 어떤 반항아보다도 훌륭한 문학 작품을 썼고요. 또 독일 사회를 움직이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괴테를 독일의 문호라고 극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표현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자신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자신은 엄마 아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상에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사람인데,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그거를 출세의 도구로, 돈만 하는 그런 마귀로 그렇게 전락시키나? 물론 독일은 돈이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괴테가 부자였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부자였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를 통해서 수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왕의 메시지, 젊은 벨테르 슬픔의 메시지, 파우스트의 메시지, 에고몬토의 메시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대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감동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가서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나는 얼굴이 거무잡잡하고 너무 게을러서 볼품이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왕이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당시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술람미 그 여자는 농촌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누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어요. 본인이 표현한 대로 얼굴이 그무스름하게 다 탔고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여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여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등을 합니다. 과연 왕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 오직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굉장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왕의 고백에 완전히 다 넘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훗날 많은 학자들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볼품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의 영혼과 우리 정신세계가 다 시커멓게 다 타버렸습니다.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쓸모가 없고,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여삐 보아야 될 사람이고 너는 내 신부이고 내 누이이고, 그러니 네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일어나 내가 제시하는 길로 함께 걸어가자 라고는 메시지가 오늘 아가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훗날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가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읽기 불편합니다. 아니, 제가요,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런 연애 편지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써보내면 꼴딱 넘어가겠다. 제가 했게요. 당연히 했죠. 그만큼 애정어린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만큼 신앙적인 편지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내놓을 것 없고 쓸모없고 우리 마음이 다 거무스름하게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호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괴테가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만큼 문장가가 없어요. 솔로몬만큼 아름다운 문장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3000년 전에 그 인물을 괴테는 닮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면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독일에 보내면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산업혁명의 그 격변기에 보냄도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내 소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괴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약성경의 말씀을 바울 서신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의 가장 훌륭한 제자를 극찬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사실 이 말을 듣는 당시 청년 디모데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모두가 다 출세지향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출세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돈도 벌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권력도 누릴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명예도 가질 것인데 어찌 내 스승은 입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먹을 것이 있으며 족한 줄로 알고 공술의 공수거라 했을꼬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한편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너는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라. 허공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 같이도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던 바울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가장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고,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 바울.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사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역시 아울러서 그의 제자 디모데 역시도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라고 극찬을 하는 이유이죠. 비록 그들이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돈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아니 바울 사도는 오히려 명예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너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느니라. 돈은, 명예는, 권력은 일만하게 근본이니라. 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바울을, 그렇게 살았던 디모데를 인생 낭비자라, 소비자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은 무언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절대권을 가지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정의로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디모데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또한 괴테의 고백이고, 그것이 또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신분 출신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질시와 멸시를 당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 한 가지는 신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자, 그런 솔로몬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여삐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미래를 잘 가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빛내줄 줄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낮은 신분의 출신 성분, 부정스럽게 태어난 아들이지만 감히 다윗은 자기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됐고 문필가가 됐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줄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은 3.1 독립선언 100주년,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많은 단체에서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와중에 저도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야, 내가 지금 60 중반인데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들은 10대 때 그런 원대한 꿈을 꿨는데, 20대 때 그 꿈을 실현했는데, 30대 때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비록 그러다가 요절을 한 사람도 있지만 역사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데, 여러분, 디모데 요관서는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가 어떻게 10대 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고, 어떻게 20대 때 분화하고 산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역할을 과연 유관순이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전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평촌의 한 시골 아주 작은 교회에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보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 줄줄이 언문을 가리키면 줄줄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에 있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추천해서 공주에 있는 영모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영모학교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뛰어난 신앙관과 자기 가치관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유학당에 보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관순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아이가 지혜가 뛰어남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리저리 많은 장학금을 동원해서 한 아이를 키워내지요. 이게 10대 때 유관순이었고 이게 20대 때 유관순이에요. 10몇 살 되지 않은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고, 20대 때 어떻게 그런 운동을 벌이다가, 그녀도 역시 자기 생명 귀중한 것을 다 알 것인데, 고문 받으면 아픈 거 다 알 것인데 어떻게 그런 운동을 주관을 했을까? 과연 신앙이 없어서도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읽다가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자, 완전히 우리 조선의 왕족들은, 우리 조선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영달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관심했어요. 자, 이런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때에 개화운동을 벌입니다. 언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관을 집어넣어주고 민족근성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웁니다. 나타난 현상이 동학운동이고 안중근이고 이준이고 또 김좌진이고, 또 그게 윤봉길이었고, 역시 또 그 인물들 중에 임시정부 수반들이 탄생을 하고, 우리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아요. 신앙의 기반을 둔, 믿음의 기초를 둔, 그래서 민족근성이 자라난, 언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배운 어린 젊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책임을
졌다는 것이 일제시대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제가 김자진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 어떻게 광복군을 창설하지? 30대 때 어떻게 그 사령관이 되지? 만주 그 허벌판을 헤매면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어떻게 일본을 압도하지? 김자진이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60이 넘어 살면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이 그냥 저절로 생각납니다.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목사이니까 우리 후세대들만은 그런 믿음을 간직한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비록 우리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만, 아니 우리 시대는 뭐 나라 잃은 슬픔도 없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살벌한 시대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일꾼들은 우리가 길러내야 될 소명이 있지 않나.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우리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2달 전쯤에 목사님, 이번 겨울 수련회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요. 서울 가서 뭐 할 건데? 우리 신앙의 유적, 우리 민족의 유적, 민주화의 유적들, 그분들이 거쳐간 흔적들을 가서 좀 뒤다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지 추천해 주십시오. 너무 대견하더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들이, 교사들이 다 그게, 이들의 지도를 받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쓸모있게 자라겠구나. 제가 아주 자신있게 몇 군데를 추천했어요. 아마 이번 주 목금토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저기 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돌면서 지성을 또 역사를 배우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비둘기 소리까지 들리는구나. 자,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새롭게 돋아나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갔어요. 비도 그쳤어요. 새들이 울고 있어요.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비둘기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래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는 길러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지나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의 마지막 소명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아닐까. 20세기 중후반을 지나가는 21세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